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과 자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되는 분명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과 찬양과 경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시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새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는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 부르십니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행하셨던 능력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길에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저희의 생명의 새로운 인생의 비전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사명, 큰 사명이든지 작은 사명이든지 이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소녀와 같이 기름을 늘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6월 호국 복원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모든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소녀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국권에게 섰음을 생각하며, 아울러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정례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뚝 들려 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이 남한 땅,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의 꿈이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이 거듭나게 하옵시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대면하여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 참여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함께 하옵시고, 저들에게도 한 가지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으로 같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항상 따라다니는 산들 가운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주에 가서 이집트에 가면 항상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뭔가 물건을 들고서 다랑다랑 뛰어다니면서 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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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말도 합니까? 1분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판매를 되고 판매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팔고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나를 잘 팔아야지만 또 내가 다른 곳으로부터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비행기표를 사야지만 여기 갈 수가 있고 외국에 가서도 여관 호텔의 표를 사야지만 그곳에 가서 묵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모든 것은 다 팔고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가지 않으면 우리는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사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도 공무원도 의사도 운동선수도 심지어 식당 주인도 뭔가 사야 돼요. 대통령도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사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판매하는 거죠. 나를 좀 사주세요. 나를 좀 사주세요.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장을 하죠. 포장해서 안 되니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기칩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든 지금 잘 숙이고 사기에 쳐서 잘 포장시켜서 지금 내가 판매만 잘하면 되지.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섬수가 들어갑니다. 사기가 들어갑니다. 거짓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매했던 그 사람이 또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히 세상은 뭔가 판매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만능이 되는 그런 세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판매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면서 씨앗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26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을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람이 씨를 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씨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대량 생산품은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뭐가 되겠지? 돈 먹고 싶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쉬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 상계동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잠시 있다 그곳을 이전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많은 입주민이 들어오게 되니까 전도가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채 100명이 안 되는데 주보는 한 주에 2,000장씩 찍었습니다. 20년에서 한 주에 그 2,000장을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입주민 다 뿌립니다. 참 힘들죠. 마음 가운데 야 2,000장을 뿌리면은 이 중에 하나 되겠지. 한 명은 열매겠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2,000장 중에 한 장 정도는 열매겠지. 1년, 2년을 그렇게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이렇게 상품같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옆에 조그마한 아마 3분의 1 정도 규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담임으로 목회하는 그날 교회였습니다. 참 무작정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조그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전도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만 그렇게 전도하라는데 그곳은 한 주에 한세 명씩, 두세 명씩, 두세 명 이렇게 인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쉬는 것입니다. 열매 거두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판매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냥 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심을 때에 심은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옥부의 신령을 가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항상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심령은 늘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옥중에 있어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앗이 그 심령에 심긴 바 되어질 때에 그의 심령은 늘 기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가로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도 그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판매의 원리를 중에서 그 결과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수정교회라고 있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의 벽을 유리로 해갖고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교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에 꿈을 꾸었답니다. 그의 주머니에 단돈 500불밖에 없었지만 나는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고 상처받는 곳을 치유하는 곳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는 곳으로 나는 살겠다. 그 꿈을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놓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들이 그 교회 가서 배웠습니다. 신학에서는 그 로버트 슐러의 신학을 번영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는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빛을 아는 채, 너무나 많은 빛을 아는 채 다른 종교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씨를 심는데 그 씨를 심는 것에 대한 기대 가치가 크게 되면 그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것이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심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를 기대할 때 그것은 씨가 아닙니다. 그건 판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씨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의 생명이지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라는 씨앗을 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12 제자라는 작은 씨앗을 뿌릴 때에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정치인이었지만 예술인이 아니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매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농부와 같이 그냥 씨를 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위대하다면 판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씨를 심는 사람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실패 원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매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역량에 따라 내가 개발하는 것만큼 내게 수익이 온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판매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판매 기술을 배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포장을 합니다. 심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원리가 지배될 때는 포장하는 것입니다. 테크닉,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농부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서 돌돔에 돌봐요. 힘든 그렇죠. 어떻게 자라는 것을 농부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 바로 이것이 심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판매 원리로 생각할 때에 그때 내가 내 역량, 내 기술, 내 테크닉, 내 학문 이런 것으로 포장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식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입니다. 농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원인적인 이유나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대자연의 생명력에 의해서 그 생명력의 그 힘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생명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밤 자라면 또 자라 있고 또 한밤 자라면 또 자라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부여놓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힘든 것뿐입니다. 내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실망한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힘든 것뿐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는 씨가 썩어져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곡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험난한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사용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이며 도망자였습니다. 판매의 원리에 의한다면 모세는 왕정에 있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힘을 올리기에 그가 늙음하게 80세가 지난 이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찌 무슨 일이겠습니까? 다윗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물맷돌 5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거의 골리앗을 넘어지는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역사로 하고 요셉 목동에 구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 때에 도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쓰시면 우리가 그곳에 씨앗이 심겨진 바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떠한 것입니까? 완제품, 생산된 완제품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판매 원리가 적용됩니다. 판매의 원리에서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잘 파는 것입니다. 이게 판매의 원리입니다. 좋은 제품을 순식간에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그러나 창고에 그 많은 제품이 쌓이는데 위쪽 천장에서 전기 불꽃 하나가 톡 떨어지니까 그 많던 상품들이 2천이면 부풀만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판매 원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순식간에 판매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제품처럼 단순히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자, 구속자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복식이라. 복식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싹이 자라는 것을 볼 때는 무엇을 봅니까?
여기에 벼가 쌀이 하겠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성장하는 과정이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벼 이상을 쌀을 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완성 단계에 있지만 성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이다. 어떤 사람이 그나 믿음을 가졌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라볼 때에 하늘문 앞에 일어서야지만 우리를 열매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 앞에 일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우리 매일의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루가시는 그 앞에 수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나 심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얻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겨 부자가 된 사람이나 판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음은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게 성경에서 이 마지막 역사의 순간을 수수있게 심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자라게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어느 거 익었다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혹시 결실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불리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본 말씀에 낫을 대고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종말적인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심판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상급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판매 원리가 아니라 신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잘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희미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생활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숭배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내로의 핍박 가운데에 집을 잃고 부모와 남편, 아내를 잃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앙 굽히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차렸던 칭찬받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달란트의 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되게 1등하기 원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배를 안 갚아서 10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거 생각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그 달란트 생각지 말고 마지막 달란트 생각하죠. 우리는 1등이 되거나 꼴찌가 되지 말아야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반드시 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하나님께부터 착하고 충성된 조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준 것입니다. 스데반, 별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바울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청년을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을 때에 순교의 실로 살아가지만 모든 이방민족을 구원한 이방인을 사고 바울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사람의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1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 같은, 심지어 도망가는 요나 같은 그런 사람, 스데반 같이 심지어 돌마다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될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하늘에서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 99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품은 물량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생명, 한 생명이 내 가족의 한 생명, 내 주변의 인생 한 생명, 비록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대량 구매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생명이 인과 기도님을 위하여 예수를 힘쓰고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은 것입니다.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혹하십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흘려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는 씨 뿌리는 자니까 씨를 뿌릴 때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가지는 것 인간의 생각입니다. 판매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그저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는 한 생명을 사하고 그 한 생명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들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온 이웃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생명과 건강으로 지켜보고 하시는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통하여 우리 육신과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에 돌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대하는 어떤 사역이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병역이 금주까지 2단계를 유지하고 다음 주까지 2단계를 유지하고 그 이유는 변화된 모습으로 아마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변형된 또 새로운 코로나 병균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당의 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적으로 손을 사용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거리두기를 항상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경쯤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방역 백신이 맞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월 중순일부터는 주일 오후일은 당분간 계속 가졌다고 하고요. 수요일 정일을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11조 예물을 권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드렸습니다. 박명자 설명했습니다. 박종명 지사님과 김고익 설명했습니다. 부봉이 성도님 올리셨습니다. 김미자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기를
김희찬 목사 11주임을 박영 목사님과 유옥순 사모님 오르셨습니다. 감사임을 박명길 사모님, 고봉이 장로님 모명을 올리셨고 박영 목사님과 유옥순 사모님 올렸습니다. 항상 지켜주는 참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송병 헌금 임을 박수진 청년의 경우로 올렸습니다. 박병철 목사 올렸습니다. 김수경 사모, 김민자 목사님, 유옥순 사모님, 박영 목사님 올렸습니다. 미어 헌금 예물을 박영 목사님과 유옥순 사모님 올리셨고 앞에서 구역 예물을 공이 올리셨습니다. 우리 박사나 성도님 오늘 나오셨어요. 예, 양발 조금 넘게 그동안 허리 때문에 수술하시고 오랫동안 누워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허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나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는 한 생명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살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하여 찾아와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나로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육신의 강건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의 하나님의 창고 쌓임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1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질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멋있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